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서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예배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에 크게 상관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진정한 마음 안에는 여기에는 정말 세상에 어떠한 이해 타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말 어떠한 누룩이 단 하나도 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령한 오직 하나, 그 하나의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믿음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세상에 육신의 일을 쫓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2편 7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죄의 몸으로 사망의 몸으로 죽여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 신들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남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 나아가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 먼저 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7,000명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오늘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생명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지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7천이라는 이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이 땅의 완전한 수를 가리킬 때 이 7의 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7별이라든가 7금축대라든가 7인, 7나팔, 7극 대접의 심판 등등 7이라는 이 7의 수는 월화수목금토일 우리의 일상의 삶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7의 이 안식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7이라는 수에 천이라는 충만한 수가 합쳐져서 천척을 측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이라는 충만한 이 충만한 하나님의 수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이상 중에 한 사람에게 이끌려서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 물을 측량하는 한 사람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야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47장 3절과 4절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 천척을 측량하며 물이 발목쯤에 올라왔습니다. 4절의 말씀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냥 건너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척을 측량하시며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 무릎에서 허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안에서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 천척 하고 4번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 요한의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고 아버지의 세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세례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상의 물세례만 받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교 안에서만 끝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말씀 안에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말씀들이 각각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에스겔서 우리가 47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물이 지금 어디서 흘러오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늘 송소에서 흘러나오는 지금 이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올라와서 이제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있습니다.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데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오늘 우리를 예배에 놓으신 그 한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성,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편동되는 그 신령한 한 몸을 가지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고 계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의 말씀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가 돌아가니, 아직은 에스겔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지금 많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강 좌우에 보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8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라는 낮은 곳으로, 그 낮은 평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으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전해야겠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사해 바다까지, 죽은 그 바다에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바다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에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짐벌과 갯벌은, 짐벌과 갯벌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짐벌과 갯벌이라고 하는 율법과 이 문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통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짐벌과 갯벌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곤충 권세 잡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약한 영들은 그래서 되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이 약한 영들이 되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양심의 하인을 맞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양심의 하인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짐벌과 갯벌이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목을 채워주고 허리를 채워주고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통이 감아야 하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의 이 마음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물에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늘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나오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곧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어져서 12절 말씀에 강좌욱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의 영혼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단비가 되어져 가지고 너무나 몸이 건조한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결국,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세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영적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쉽게 드러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의 창 그 때가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아무나 드러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정말로 마음이,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모하는 심령들이 그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무엇인데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이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들어와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으로 마지막 때 신령한 한 몸을 바라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척씩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면서, 이 육신의 몸을 측량하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따라오라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안에서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씀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믿음을 만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정말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착한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론 정교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육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율법에 매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약대로,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로 기약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하지 않는 것과 영생을 얻는 이 일을 하나님은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약대로, 정말 기약대로입니다.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의 연역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만나주고 계시는
이러한 시간처럼 만나주는 그 기약대로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정말 상상도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성경의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러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것이 시간인데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플레루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시간의 표현에는 재미있는 그 시간의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플레루의 이런 시간의 그 안에는 먼저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공간이라는 세계, 이 시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의 그런 보통의 시간을 다 일컬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의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하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두 번째의 시간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기약대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믿음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약대로 율법을 알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말씀으로도 살펴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서 예수님도 때가 차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갈등도 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고 그렇게 만나 주시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 단 이유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의 때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이 플레루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로 또 그 카이로스에서 온전한 시간이 되고 있는 이 플레루의 시간의 때로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또 살펴보면 이어져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이 시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이 기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도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헬라에서 말하는 이 플레루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이 플레루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온전한 시간을 앞두고 이 교회를 오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서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믿음의 갈등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의 영,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너가 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실상의 믿음이 마지막 플레루의 시간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앞서갔던 모든 시간들이 바로 그때 가서 다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불이 켜지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이유 있게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아파야 했고, 아니, 내가 왜 사업에 실패해야 했고, 내가 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야 했는지, 내가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안에서 헤매이며 살아가야 했는지, 마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이 시간표 안에서 그저 흘러갔던 우리의 시간들이 그저 헛된 믿음으로만 끝나지를 않고 플레루라는 이 마지막 시간이 오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만나주게 하시기 위해서 플레루의 온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정말 기약대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의 삶의 모양은 다 이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의 의인도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 의인을 위해 죽을 사람은 더더욱 쉬운 일이, 찾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이 선한 일을 스스로 베풀기까지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로우면서 선하기까지 합니다. 혹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용감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인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혹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정말 철천지온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죄인을 위해 죽겠습니까? 선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철천지온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아무리 의인이나 선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천천지온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기약대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금 만나주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에 믿음이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5장 9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를 구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성을 예비하여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성, 우리의 신령한 한 몸을 갖고 오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노가 이 땅에 다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한 몸, 한 성을 갖고 오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어져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5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이 해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 그 5장 6절의 초반부에서 인간이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약할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죄인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서는 오늘 지금 보는 본문처럼 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온수 되었을 때에 죄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상승해 가는 이 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인이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등을 지고 온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이 우리가 창세기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그 율법으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얘를 낳더니 이 죄가 되더니 온수가 되게 해버리는데 그걸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벽을 쌓는, 그 세상의 높은 성을 쌓고 마는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에서 나가게 하시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17절의 말씀으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라는 동명이인의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분별의 영이 미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서뜨려 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장성해서 온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을 부서뜨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잡고 있는 악한 7 귀신의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불로 임하면 그 다 녹아 없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침내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은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모양은 아직 힘들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때론 이 살이 떨리고 뼈마디가 쑤시고 이 아프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도 세상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세상 일을 하느라고 정말 뼈마디가 쑤시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뼈마디가 쑤시고 우리 살이 떨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를 하나님의 즐거움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약대로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에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마침내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출구할 수 있는 그 길을 펼쳐 열어놔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다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완결 지어놓고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초대하며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로마서의 어려운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참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이 병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이 옛사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